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제5회 성경톡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의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악인,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죄인,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오만한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의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내용 중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의 구조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가만히 보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로다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할 때 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죄인에는 길이라고 하는 또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 때 오만한 자라고 하는 그 뒤에는 자리라고 하는 또 단어가 수식어처럼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꽤 또는 길 또는 자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꾀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 또는 모사, 이걸 갖다 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길 하면 보통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길 하면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바로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죄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만한 자는 자리라고 하는 또 단어가 수식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앉을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지 말아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다라고 하면 교만한 사람을 갖다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게 오만하다, 특히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상태를 갖다가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서부터 나오는 악인, 죄인, 의인과 이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 뒤에 나오는 꾀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사,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화살이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 화살이 빗나간다라고 한 얘기는 화살은 곧 그 율법을 갖다가 말할 때 율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던지다, 그다음에 화살을 쏘다, 그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나리다, 또는 말씀을 가르치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죄인 그러지 아니하고 범죄,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웠어, 내가 율법을 참 알아,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알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다 아는 척하는 사람, 그걸 갖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갖다가 오만한 자, 또 교만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였어요? 악인,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그 율법을 하나도 내게 적용시키지 않냐고 다 빗나가는 화살같이 그렇게 된 사람들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나도 하나님을 알아,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을 갖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피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의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의인이냐? 그 창세기 7장 5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딴 얘기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노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따라가는 사람들을 갖다 의인이라고 하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상태가 되면 우리도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의인.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나 뭐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니까 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당대의 의인이 된다라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조금 한번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그 지난번에도 선악과 죄와 율법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선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 때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그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죠. 율법은 그 이전부터 율법은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만한, 선과 악을 분별해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이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노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이 무엇인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기한테 법을 말하면 그 아이들이 그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가 내가 칼을 들이대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한들 그 아이가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아마 칼을 들이댄들 도리어 방긋방긋 웃고 천진난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 법을 모를 때는 그들은 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선이다, 이건 악하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것을 가르쳤을 때, 나중에 이제 아이가 크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만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거를 갖다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야 그 아이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서 그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을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있듯이,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할 때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가 죄를 관영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많이 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갖다가 죄가 관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그 구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건 죄를 많이 아는 거라고 했다라고 하면 진짜로 범죄를 저지른 건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범죄한 거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 범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아는 상태를 죄인이다라고 하고 그 죄를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갖다가 범죄인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영하다,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제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로다 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보통 가나안 족속 중에 가나안의 7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이다 한 얘기는 아직까지 그들도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다. 관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 죄를 아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죄가 가득 차는 상태까지 아는 것이 되어야지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갓난아기가 내가 칼을 들어대면서 죽인다고 해도 모르는 거가 마찬가지로 죄의 악에 대해서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는 율법을 들어댄들 그 율법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죄로 가득 찼다, 관영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율법이 주어지면 그때 그 들은 말씀과 선과 악이 구별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그걸 갖다가 듣고 깨달았을 때 아이고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바로 그 뭐냐면 그때가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심판을 당한다. 그 갓난아기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조금 컸을 때 법을 알게 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그렇게 해서 이 법이 오면 율법이 오면 그때가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법을 법으로서 알지 못했으나 이제 내가 율법을 배우고 나니까 율법을 알게 되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을 받고 나니까 다시 얘기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자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심판이고 심판이 와야 나라고 하는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전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육신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죽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 내 생각을 죽는 걸 갖다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딱 우리에게 이제 왔을 때 우선은 뭐가 되냐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시게 되어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듯이
그 이유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율법을 배우고 나야 나중에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 아이고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속죄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속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속죄제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속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부분이 되겠고,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제 레위기서에 가서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규례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27절에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건너뛰고 35절에 가서 보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속죄제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았더니 이제 율법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었다가 한 것은 그 후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흠 없는 제물을 예물로 드려서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가를 전가시키고 짐승 같은 내가 죽어야 하나 짐승 대신 죽는 것이 바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을 때 피는 그릇에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단 밑에 쏟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들을 가죽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림으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율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고 속죄의 규례대로 통하여 속죄하게 되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기 전에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 때쯤 되었다면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죄를 알았다는 것은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를 알았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죄를 많이 아는 것이 되어지고 이때를 갖다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알았을 때 비로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야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또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죄를 속하려고 제사장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미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게 되므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벌써 차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과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이 차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를 아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때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속죄하러 나오는 때가 바로
범죄인이 되었다. 죄를 저지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내가 죽어야 하나 재물인 짐승이 대신이라도 죽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옳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죄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바꿔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율법은 언제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선악과 율법과 죄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특별히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무엇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악인이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가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은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톡 방송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오류들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